영광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실수. 예. 사도행전 9장 1절부터입니다. 방송실에서 깜짝 놀란 모양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 신오니이까 가라사대 난 네가 비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시험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과 싸운 적 그가 예루살렘의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애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른 사람을 전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죄를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담에서 하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나오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경 처음 시작이 어둠과 빛의 싸움으로 시작이 되는데 성경학자들은 땅이 얼마나 오랜 동안 흑암 속에 공허 속에 있었느냐. 어떤 사람은 뭐 3천만 년, 어떤 사람은 뭐 2천만 년, 어떤 5억 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정답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빛은 어둠을 이긴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어둠이 물러갔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모르겠습니다. 그 연도는 잘 모르지만 참 오랫동안 어둠이 땅을 장악했고 정복했습니다. 그때 봐서는 땅이 영원히 어둠에 정복되어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 한번 떨어지면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어둡던 어둠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보이지 않고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은 씨 맺는 채소 열매는 과목을 내라. 땅에 싹이 나고 나무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땅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이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둠을 쫓아보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돈을 좀 많이 벌면 내 마음이 밝아질는지 몰라. 좋은 차를 사면 내 마음이 밝아질는지 몰라. 좋은 파티를 하면 내 마음이 밝아질는지 몰라. 사람들이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성경에서 너무 신기한 것이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그렇게 시작한 요한복음 1장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으나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 이제 요한복음과 창세기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어떻게 빛이 일하는지 어둠이 일하는지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합천에 갔었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부인이 찾아와 저한테 울면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도저히 남편하고 못 살겠어요. 결혼한 지 2년 뒤에 남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20년 동안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산 짐승하고 산 구분이 안 가는 게 늘 술에 취해 있으니까 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소주를 뭐 8병, 9병, 10병씩 마시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소주 2병을 딱 까가지고 사발에 툭 부어가지고 그 사발로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저 어릴 때 아버지가 소주를 좋아하셔서 아버지 몰래 소주를 한 번씩 마셔봤어요. 정말 얼마나 쓰고 막 독한지 소주병이 조그만 걸로 마시는데 이 사람은 사발로 마신대요. 사발로.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 시작. 거의 밥 안 먹고 술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자매 보고 그래. 자매님 울지만 말고 내일 아침 남편 데리고 와요. 그랬어요. 그 이튿 아침에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이미 술 한잔 하고 와서 그러니까 2병 소주 가서 마시고 일과 시작이 그렇게 시작해요. 술 내다 푹푹 나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에 어둠이 점곡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밝은 빛이 들어가면 이 사람 마음 그래도 어두울까?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전 늘 그 말씀 내 마음에 있어서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며 술을 마시는데 술을 끊으려고 몇 번을 결심해봤다. 악을 써. 이제 술 끊으려고 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어둠을, 자기 마음의 슬픔을, 괴로움을, 두려움을 내쫓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제가 어느 날 우리 방에 들어왔는데 방이 캄캄해요. 몽둥이로 때려서 어둠을 내쫓아요. 창문을 붙여 내쫓아요. 발로 차고 내쫓아요. 총 쏘고 아니에요. 전기 불 켜면 다 도망가요. 어디 도망간지. 빛이 어둠을 이기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더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말씀에 빛이 있었고 그 말은 어둠이 물러갈 거예요. 이 사람이 술 때문에 고민하기 때문에 아내 되는 사람은 여보 술 마시지 마. 제발 사정 좀 할게. 여보 좀 그만 마셔. 보통 그렇게 해요.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면 아버지는 야 게임 그만 안 해? 막 컴퓨터 다 뚫어 부순다. 아빠 조금만 다 깨는데 좀 아빠 잠깐 그게 조금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가니까 밥 안 먹나? 아빠 괜찮아 먼저 잡수. 아 조금만 나중에 뭐 아버지 너무 화가 나. 컴퓨터 전기를 팍 뽑아 막 다 깼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이제 전개돼 가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그분의 마음에 빛이 들어가면 저런 마음에 그냥 고통, 슬픈, 괴로움 내쫓으려고 막 발버둥치고 슬퍼하고 울고 보통 여러분 술주전병이 아내는 다 착해요. 왜냐하면 암착하면 다 도망가든지 이기든지 하니까. 그건 뭐 법칙적으로 착해야만 술주전병에 살든지 안 그러면 다 도망가거나 뭐 안 그러면 뭐 싸워서 이기죠. 술 못 마시게 하죠. 20년 동안은 남편과 살면서 늘 술 취해 있으니까 정상적인 대화가 짐승하고 사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매님 뭐라고 하면 제일 고통스러운 게 술병 치우는 거예요. 아무도 안방에서 마시고 술병도 놔두고 또 뒷방에서 마시고 놔두고 마루에서 마시고 놔두고 막 그 놔둘 그걸 치우는데 그렇게 고통스럽다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형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이 사람 마음에 참된 빛이 들어가면 그 마음에 어디에도 어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심, 두려움, 슬픈, 염려 이런 거 다 어둠입니다. 기쁨, 소망, 믿음, 사랑 이런 다 빛입니다. 그냥 술 먹지 마. 그 여보 제발 좀 그만 마셔. 그거 말고 빛이 들어오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폈어요. 히브리 10장 2절부터 쭉 설명해 줬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성임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는 그리스도는 죄를 한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그 후에 자기 원도 자기 발등에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그 이야기 읽어줬어요. 자, 형제가 술을 끊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대충 읽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해요.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착한 일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떤 어둠도,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괴로움도 빛 대신 예수님 들어가면 다 쫓겨납니다. 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형제가 마음 안에 예수님의 참된 믿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그 술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고 확실히 믿었어요.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히브리 쭉 10장 2절 쭉 10절 쭉 읽어 내려갔어요. 14절에 가서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뭐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런 죄를 지어 더러운 죄인데 이 죄를 내가 죄를 이겨내려고 한다. 말이 안 되지요. 나도 어둠인데 어떻게 어둠을 내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형제하고 이제 성경을 펴놓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히브리 10장 10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14절 그렇죠? 그 앞에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조건은 착한 일에서 거짓말 안 해서 깨끗하게 살아서 도둑질 안 해서 간음 안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거룩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되면 영원히 온전되었다. 그런데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는 양가 다 그러다가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죄는 하나님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켰어요. 그리고 저가 한 제물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깨끗해진 거지. 내가 착하게 내가 간음 안 하고 도둑질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 죄를 씻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내 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난 깨끗이 않다고 말해요. 성경은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들이시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고 성경은 명백히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자기 생각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여러분 대학 시험 쳐가지고 합격됐나 안 됐나 그걸 확인하는 건 내가 아무리 그 몇 점 됐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모르고
내가 이번 됐나 안 됐나 나는 몰라요. 학교가 알아요. 학교 가서 정말 내가 합격됐는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 내가 앉아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내가 쳤다고 손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거짓말은 적은지 하나 씻지 못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은 죄를 사고 여러분이 사망을 당했는데, 죽어버려야 멸망을 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죄를 씻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줘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죄의 벌을 대신 받아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죄의 심판을 끝내야 하는 거예요. 죄는 심판이 와야 해결되지, 그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 한 우리 죄를 예수 넘기시고 우리가 받을 재앙을,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씻어졌다, 깨끗하다,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이 심홍섭이라는 청년이 술에 취해 술을 안 마시면 막 밟아놓지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막 죽을 고생해도 안 돼요. 그냥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저는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 그 마음에 들어가면, 예수님 그 말씀 받아들이면 저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 둘이서 이제 안에 멀찌감치 앉아있고 둘이 이제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 10장 10절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 이번에 저가 그 이 뜻을 쫓아 예수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 때문에 거룩한 거지. 우리가 눈물 흘리기 때문에, 회개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는 노력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 우리가 벌받은 모든 죄의 심판을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의, 이 심홍섭이라고 하는 이 술전병이 이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심홍섭이 이 사람의 죄를 지고 갔어요. 그 형벌을 다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한 이 사람 거룩하다, 의롭다, 온전하다고 말을 해요. 그걸 이제 알아야 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차례차례 설명했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땅에 있는 제단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속죄제사는 죄가 사야지. 그러나 또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돼요. 또 죄를 지으면 또 죄인이 돼요. 왜요? 땅에는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죄를 사도 다 과거로 흘러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기 위하여 땅에 있는 제단에, 하늘나라 영원한 제단에 가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해. 그때 죄만 영원히 씻지 못해요. 근데 그 13절에 보면 참 12절에 거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위에 자기 원수들 자기 발등에 기다리시나니 14절을 놓고 이제 그 형제하고 다투었어요. 자, 형제 14절은 저가 한 제물로 예수님 주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거룩하게 됐는데 영원한 속죄를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했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온전하다. 성경이가 자네 알겠어? 왜? 그건 자네 온전해?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 자네가 저지른 그 죄의 벌을 예수님 다 벌받고 눈처럼 희게 씻었으면 온전한 거 아니야? 온전하지? 왜 온전합니다. 그래? 자네 온전해? 나는 온전합니다.
매일 술 마시 술주정뱅이 하면서 자기 차마 온전하다 못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성경에서 뭐라냐면 예수님이 자네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자네의 죄의 불이 거기서 끝이 난 거야. 하나님은 자네 죄는 다 사해진 거야. 자네 온전하고 돼 있어. 그리고 영원히 시작해. 자네 온전하도 돼 있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네요. 자, 성경에는 자네가 온전하다 그러고 자네는 안 온전하다 그러고 성경이 맞아 자네가 맞아 성경이 맞습니다. 그 자네 온전해 안 온전합니다.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하냐 안 하냐 성경을 펴놓고 그 한 번에 읽으면 하나님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영혼이 온전하겠다. 우리를 영혼이 온전하게 온전한 게 맞는데 그래도 자기를 보니까 술주정뱅이 자기가 온전하다고 말 못하겠는 거예요. 한 15분 동안 온전하냐 그걸 싸웠어요. 근데 뭐 성경 온전하다면 온전하다 안 할 수 없지요. 결국 온전하다 그랬어요. 자네 온전해? 온전합니다. 진짜 온전해? 또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할까? 아니다 할 거네. 온전합니다. 자네 술 마셔도 온전해? 온전합니다. 그거야. 우리가 온전한 건 우리 행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 십계명을 주었어요. 이건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아요. 십계명은 우리가 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 인간들이 다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이번엔 다른 법을 만들어. 어떤 법을 만들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을 따라 우리에게 복 주는 그 법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내가 마라톤 선수가 돼서 막 여러분 저는 마라톤 하면 1km도 못해 결결할 거예요. 저는 조깅을 좀 했는데 형제들이 나이 많다고 관절 상한다고 하지 말라고 조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를 수영하라고 그래요. 저 수영 참 좋아요. 근데 수영을 우리 집에 수영장 없고요. 아침에는 수영장 갈 시간이 없어요. 자꾸 배가 나오고 막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그 형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 어떠하든지 예수님 우리 죄를 사했으면 예수님이 되는 건데 오늘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거꾸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러 왔는데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 맡기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통곡하고 내가 11자하고 내가 뭐 칠하기도 내가 금식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성경은 전부 예수님을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15분 동안 싸워서 마지막에 형제 거룩해. 거룩합니다. 자, 술 한 잔 마셨어. 형제가 지금 술 딱 마셨어. 꽉꽉꽉 가자. 막 겁 내려놨어. 거룩해. 성경에 거룩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말고 거룩해 안 거룩해? 잘 모르겠네. 야, 성경에도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 아니야? 거룩해 안 거룩해? 거룩합니다. 그게 믿음이야. 술 한 잔 마시고 딱 내려놓으면서 나는 술을 마시고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성경에 말하면 거룩한 거야.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 행위를 보고 절대 거룩하다고 못해요.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 내 행위를 못 보시면 봐요. 다 봐요. 행위가 더럽고 추하고 술주정뱅이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사해놔 버린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사해놓으니까. 제 아들 미국에 있을 때 방세를 내줘야 돼요. 집세를. 교회 안에 있다가 이제 학교 가까이 한번 가서 있은 적이 있는데
1년치 내주면 1년 안 내도 되고 그 집 다 사버리면 집세 내요 안 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5년 동안 집세 내놓으면 5년 동안 내도 되고 6개월 내놓으면 6개월도 안 내도 되는데 집 다 사버리면 집세 안 내도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1년 동안 제사하면 1년 동안만 제가 사해져요. 10년 동안 제사하면 10년 사는데 영원히 사해버리면 집 산 것처럼 영원히 집세 안 내도 되는 것처럼 죄가 영원히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내가 마라톤 잘 못하지만 이제 그래서 마라톤 우리나라 올림픽에 마라톤 대회 나갈 때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어떤 법을 세웠냐면 내가 마라톤 안 해도 금메달 따는 법을 만들었어요. 아십니까? 내가 마라톤 안 해도. 그럼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대표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우리가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는 건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금메달 국가대표 가서 마라톤 금메달 따면 우린 금메달이에요. 맞아요. 다 꼬부라진 할머니가 우리 금메달 땄어. 아이고, 우리 금메달. 그렇게 하죠. 예, 우리 땄대요, 금메달. 그건 덜해요. 교통사고 나가 병원에 정형외과 누워서 머리 매달아 놓고 우리 금메달 땄다 그래요. 말도 안, 네가 어떻게 금메달 따? 그 금메달은 내가 마라톤 잘하고 못하는 그 전혀 관계없고 국가대표가 1등하면 우린 다 금메달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암만 내가 잘 뛰도 국가대표가 그날 넘어져가 꼴찌하면 우린 금메달 못 따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전시켜가고 신화에서 금메달 따게 하려니까 인류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법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겠다. 법을 바꿔야겠다. 법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라면 예수님이 금메달 따면 우리는 자동으로 금메달인 거예요. 맞아요? 만약 예수님 꼴찌하면 아이고 금메달 날라갔다 강 건너갔다 하잖아. 그죠? 왜요? 강 건너갔죠. 바다 건너 미국에서 지금 어디 브라질에서 올림픽 했으니까 바다 건너갔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한국에 뛰어봐도 금메달은 상관없고 텔레비 보고 뭐 봅니까? 우리 선수가 어떻게 하면 야 달려라 달려라 야 달려라 그래 딱 1등하면 금메달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너무 이해 쉽지 그죠? 그거보다 아무도 없어 대한민국에. 그런데 성경은 왜 이해를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를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제 여러분 이해갑니까? 그 형제께 얘기했어요. 형제 잘 봐. 형제는 술주전뱅이야. 술만 먹으니까 뭐 죄도 짓고 거짓말 도시라고 했었는지 몰라. 죄인이야.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죠? 그 다음에 저가 한 제물로 그렇죠? 우리 다 깨끗하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에 1등하는 건 우리 국가대표 선수에 의해서 좌우되고 맞습니까?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금메달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는 우리가 잘하고는 상관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확하게 못 박혀 죽은 우리 죄를 사했느냐 안 사했느냐 거기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만날 교회를 다니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실패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예수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죄를 눈처럼 희게 씻으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걸 직접 확인한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롭다. 그걸 내가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는 그날 아침까지, 그날 새벽까지 자기는 술주전뱅이고 거룩하지 않고 온전치 않고 문제하고 걱정거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 다 벌 받았으면 난 깨끗한 거 아니야? 맞지? 또 하나님 나를 의롭다 했는데 그럼 나 의롭구나. 나 의롭다. 15분 동안 싸워서 그 말을 집어넣어 줬어요. 이 형제 의로워졌어요. 내가 의롭네. 내가 깨끗해. 내가 깨끗해. 내가 거룩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예수님이 다 아셨어.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돼서 성경이 의롭다면 이런 거 난 의로워.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술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합천에 소주 매상이 툭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봐요. 하루에 12병씩 마시고 10병씩 마시는데 하루에 10병이면 1년이면 360, 3,600, 36,500병인가? 그렇죠? 그렇죠. 하루 10병이면. 그래요? 그 정도 되면 진짜 365, 36,000, 10병이면 3,650병이요. 그렇죠? 소주 3,650병이면 상당히 많아요. 차로 한 차 가까이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매상이 떨어졌대요. 영계 너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어두워질래야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게임에 빠진 사람들, 도박에 빠진 사람들, 마약에 빠진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잘하는 이야기 너무 많지요. 많아요. 제와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정갈에 쏘여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내가 전화 받았을 땐 벌써 숨이 한번 멎어가지고 심폐소생 다시 맥이 뛰긴 하지만 혈압이 푹푹 떨어 거의 죽어. 의사 2-3시간 더 못 산다고 했어. 여기서 라이베리아까지 제또 여객기로 17시간 걸리는데 내가 의사를 보내줄 수 있습니까? 약을 보내줘서 2-3시간 죽는다는데 내가 재환에 통화할 수 있나 물었어. 예, 목사님 있습니다. 바꿔줘라. 야,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야,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예, 목사. 이 사람은 아프리카 단기 이제 봉사로 갔다가 밤에 정갈에 쏘여서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정갈에 쏘일 때 하고 깼는데 자다 쏘였는데 깼는데 아무 것이 없어요. 다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야 어제 저녁 누가 날 바늘로 발을 찌르는 것 같아. 형 그거 혹시 정갈 아니에요? 야 웃기지 마. 방에 무슨 정갈이 있다고? 오후쯤 돼서 이 학생이 쓰러졌어요. 오줌 싸고 똥 싸고 급히 병원에 딱 데려가 의사가 탁 보더니 데려가라고. 죽었다. 지금 안 죽었잖아. 어째 봐요. 안 된다고. 좀 도와줘요. 왜 정갈에서 이제 데려왔느냐고. 정갈에서 그때 와도 살까 말까 한데 독이 온몸에 퍼져도 안 된다고. 죽는다고. 딴 병원에 갔어요.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막 사정해서 받았어요. 이따 금방 숨이 멎었어요. 거기다 심폐소생이 다시 뛰긴 하지만 혈압이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다 죽는다고. 이 사람도 다 죽는다고. 제가 그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아프리카에 의사도 보낼 수 없고 2시간 안에서 보내야 하는데 무슨 재주로 가요. 약도 보낼 수 없고. 요한이하고 내가 통화를 했어요.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목사님 너는 아프리카 산 정갈에 쏘였대.
넌 죽어가고 있대. 이건 형편이야. 요한, 나는 오늘 아침 성경을 읽었어. 내가 오늘 아침 원성경은 창세기 40장 31절을 읽었어. 창세기 40장 31절에 뭐가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아, 신구약 66권은 사람이 기록을 했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했어. 그런데 요한아, 이야기 들어봐. 사람이 자기 멋대로 기록한 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66권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요한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셔. 성경에 약속한 건 다 이루셔. 창세기 4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되어 있어. 요한아,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어찌면 새 힘을 얻는다고 하지? 하나님은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해. 요한은 네가 하나님을 앙망해.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약속대로 새 힘을 주실 거야. 너는 지금 정갈의 독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 하나님 새 힘을 주시면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길 수 있어. 그럼 넌 살게 돼. 단순한 이야기예요. 한 15분 국제전화로 통화 그 이야기였어요. 마지막에 확인했어요. 요한아, 너 이 말씀 믿어? 확실히 믿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준다는 거 확실히 믿어?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왜 믿어요? 그래, 그거야.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된 새 힘을 줄 거야. 그건 넌 반드시 살아. 전화 끊는다. 전화 끊었어요. 요한이가 너무 누구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너무 괴로워. 너무 죽는 게 낫다. 너무 어떠서. 그때 제가 말씀한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서 힘이 된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이제 살겠다는 마음에 가면서 마음부터 달라지죠. 그리고 내가 살겠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새 힘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 1시간쯤 내 잠이 들었어요.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막 밤이 깊었어요. 새벽녘이 다 됐는데 간호사가 지나가다가 최요한이 병상에 앞에 와서 모니터를 봤어요. 혈압이 푹푹푹 떨어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환자 정갈의 수인데 이럴 수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아무리 봐도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기계 고장난 것도 아닌데. 이 간호사, 의사 선생님, 여기 봐보세요. 이 기적이라서 이 환자의 혈압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요한이 잠 깨, 잘 잤다. 일어났어. 2-3시간 못 잤나. 밤새도록 자고 일어나. 형, 괜찮아? 괜찮아. 형, 어제 무슨 일이 났는지 알아? 무슨 일이 났는데? 형 막 똥 싸고 좀 싸서 내가 막 수돗물을 씻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래도 냄새 좀 나더라. 벌써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하는 66권 성경, 이 성경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나는 남편 때문에 불행해, 난 아내 때문에 불행해, 난 아버지가 재산을 못 넘겨줘서 불행해, 많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어둠이 다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정말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 많이 매를 맞았어요. 기절했는지 몰라요. 근데 막 시간이 흘러가는데 밤중쯤 됐어요. 아주 밤이 깊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내가 오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손발이 쇠고라고 막 갇혀있고 너무 비참한데 낙심만 했어요. 그러다 밤중쯤 돼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를 감옥에 갇힌 걸 아실까? 하나님이 아시겠지. 나를 못 본 채 아실까? 그렇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이 돕겠네. 하나님이 도우신다. 내가 감옥에 나가는 이거 뭐 무슨 문제가 돼? 갑자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조금 전까지 절망 속에 근심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주일 낮에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온갖 절망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미움이나 악한 생각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 모든 걸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겠구나, 내가 살겠구나. 그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앙망. 의사들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2-3시간 못 넘겼는데 새벽에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 안에 일하니 너무 놀라운 걸 보는 거예요. 바울이 제 감옥에 있다가 너무 매맞고 고통스러워 있다가 밤중쯤 돼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 어디지? 감옥이지? 내가 감옥에 와 있네. 어찌다 내가 감옥에 왔지? 말씀 전하다 왔지? 생각해봤어. 왜 하나님 나를 감옥에 안 넣도록 못 도와주시지? 하면 도울 수 있는데 그래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반드시 도우실 그런 문제가 안 돼. 조금 전까지 바울의 마음에 절망, 두려움, 근심. 우린 만나 터지면 우리고 뭐 동네 북도 아니고 뭐 그런데 금방 하나님이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래 같이 계시지. 그럼 하나님이 감옥 문 여는 거 문제가 아닐 거야.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내가 어떻게 감옥에 나가지 어떻게 하지 막 근심 다 물러가 버린 거야.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와서 어두운 마음을 다 내쫓은 거야. 말씀 안에 빛이 있다고 빛이 와서. 그러니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막 하나님의 찬송 감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온문이 다 열리고 막 물기둥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여튼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났어요. 밤에 자다가 간수가 졸다 눈을 떠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방 옥문이 다 열렸어요. 제수는 도망간 줄 알고 막 자살을 하는데 바울이 안에 있다가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깜짝 등불 켜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선생들 어찌하여 내가 구원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바울의 마음속에 절망해야 할 게 많아요.
많이 있는데 성경 우리 이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두려운 일 당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고통할 때도 있고 그래요. 우리 그라시아서 일하는 자매님은 그라시아서 합창단들 나갈 때 머리를 다듬어주는 일을 해요.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돈을 무지무지하게 막 잃었대요. 이 자매가 막 근심 속에서 또 얼마나 구두쇠를 아끼고 모은 돈인데 진짜 그 자매 보면 구두쇠가 아니라 구두 탱커스탱 같아요. 얼마나 찔기고 얌은 자매인데 그 돈 다 날려버리고 한번 쓰고 넘어가 분하고 억울해서 진짜 안 죽은 게 다행이었어. 남편이 하도 화가 나 내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막 보이스피싱 돈을 막 잃었어. 얼마나 막 엄청난 돈을 잃었다. 항상 돈 가지고 지복했다 영원히 놔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항상 돈이 나가게 돼. 나갈 때 돈이 서비스를 콜라 주고 나가고 사탕 주고 나가고 호떡 주고 나가고 급할 땐 안 주고 그냥 나갈 때 있어. 야, 내가 하나 이야기할 게 있어. 나는 지금까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 한 번도 어려운 일 그냥 겪은 일 없더라. 그 뒤에 다 그 축복으로 바꿔주더라.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거 막으려면 왜 못 막았겠니? 딱 돈을 넣으려고 때 경비원 오는데 그거 뭐 하세요? 아, 이렇게. 아, 아닙니다. 저도 보이스피싱에 한번 얘기했죠. 걸려가가지고 당할 뻔했어요. 그래 날 보고 가까운 은행이 어디냐 그래서 남부터미널 지점이라고 했더니 통장하고 가지고 그래 오라 그래요. 갔어요. 가는데 난 나이가 많아. 좀 둔해.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 은행 직원이냐니까 은행 직원했대요. 토요일에 오고 나서 그 은행 직원 내가 남부터미널 지점에 좀 오라 그래.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뭐 김선 목사님 지금한테 전화했어요. 김 목사 자네 지금 어디 있어? 아, 여기 있어. 내가 이래가지고 은행 간데 그 남부지점 터미널 좀 와. 남부터미널 지점으로 와. 예. 그 이제 아파트 나와가지고 바로 앞에 파출소가 있더라. 생전에 파출소 안 가면 저는 이럴 때 가라고. 딱 들어가니까 파출소 경찰관이 저보고 할아버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손자가 4명이나 있는데 우리 손자들만 할아버지 가는 줄 알았지 남이 날고 할아버지 가는 처음 들어봤어.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 왔습니다. 예, 물어보시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내가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기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 은행까지 왔느냐고. 아직 안 왔다고 가는 중이라고. 견자하는데 그 사람 전화한테 받아보려니까 여보시오. 그래 당신 누구야? 경찰관이요. 딱 끊어버렸어. 파출소에 그걸 경찰관을 받아 욕을 실컷 해주고 해야지. 그래서 간신히 벗어났어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했던 여러분 화제거리가 당당히 됐을 건데. 저 나이 많으면서 내가 봐도 우리 집에서 옛날에 뭐 그런 거 내가 제일 잘했는데 저도 휴대폰 거의 안 써요. 그냥 뭐 그리고 복잡해 그런 거 막 싫고 뭐 비밀번호 넣어라 귀찮아 거의 안 해요.
점점 더 둔해지면서 늙어가는 걸 느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나이가 70살 탁 넘어가서 늙으면서 기억력도 좀 안 나고 그런데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기억력이 점점 줄어드니까 걱정해야 할 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확실히 편해요. 확실히 편해요. 또 재밌는 게 자꾸 성경 읽어 뒤집으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마음의 어둠을 무엇이 내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이. 사도 바울 좀 전까지 막 감옥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신라 우리가 감옥에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하나님이 아시죠. 그렇지, 하나님 아시지. 그래 우리가 근심할 게 뭐야? 감옥에 손발이 세워내서 고통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염려하다가 그 말씀이 생각 하나가 들어와서 마음 안에 근심은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종이야, 복음 전도자야. 내가 잡혀 들어가면, 내 감옥에 있으면 복음 전할 사람 없어서 복음 못 전하면 하나님 복음 안 전파돼. 나 건져줄 거야, 하나님이. 말하는 감사, 야, 이럴 때 하나님을 얼마나 막 기뻐 찬송했어요. 그때 이미 바울의 마음에는 어둠이 다 떠나가 버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 빛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데 생각해봐요. 자매님, 이제 형제가 나한테 막 불평하면서 전화했어요. 형제, 보이스피싱 당할 때 형제 안에 잘 몰랐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셨을 거야. 하나님이 그거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을 거야. 맞아, 틀려. 구역 옳지요. 그래, 감사해.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야. 한 축복해 주실 거야. 은혜를 베푸실 거야.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에게 해롭게 하신 일 없어. 내가 볼 때 해와 같고 손해 같지만 덜 복으로 바꾸셨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안 갔더라면 간수 아무도 구원 못 받을 건데, 그렇죠? 빌립보 감옥에 간수들이 구원받는, 얼마나 놀라워. 하나님 모든 일에 계획이 있어. 다만 우리가 몰라서 그래. 형제 막,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약간 뚫뚫하지. 그래도 저처럼 기쁘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나도 그날 거의 낚시 바늘을 물기 직전까지 갔다니까요. 막 몰락하는데 난 늙었어. 난 좀 둔해. 그 은행은 지금 그 나중에 김 목사님 그 직원 그 형제하고 둘이서 한참을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보이스피싱에 걸렸구나. 그걸 알았다가 신호 위반해가 막 달려왔는데 내가 파출소에 있더래요. 잡혀왔나 싶어가지고, 아니 내가 물을 못 봤어. 잘 끝났어요. 저도 뭐 충분히 잡히기에 합당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크고 적은 일들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을, 여러분의 마음의 슬픔을, 여러분의 마음의 괴로움을 무엇로 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으셔. 복되게 하셔. 무슨 문제가 지금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감옥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요셉이 총리돼 애굽 사람 다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거야. 맞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니까 첫마디에 알아보지도 않고 물어보지. 이건 사기야. 이건 사기야. 예수쟁이들 선량한 시민들 현혹한 자야. 이런 자들은 없어야 돼. 사회는 악이야. 예수님은 잡아 죽이려고 많이 잡아 옥에 넘기고 했어요. 어느 날 담에색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막 올라가는데 빛이 푹쩍 비치는 거예요. 갑자기 앞에 깜깜해졌어요. 엎드려졌어요. 근데 목소리가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방하느냐? 분명히 그 모습 깜짝 놀랐어요. 내가 누구를 비방했지? 난 비방한 일이 없는데 예식수쟁이들 사기쳐서 그놈들 잡아 오게 넣은 것밖에 없는데 이분이 누구시기에 내가 당신을 비방하다고 하시는지. 주여 누구십니까? 소리를 나는 뚜렷한 목소리로 나는 네가 비방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 예수님은 당신 부활하신 건 맞네요. 당신이 사셨네요. 당신이 부활하셨네요. 내가 왜 알아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사기친다고 선량한 시민들 현혹시킨다고 사회 악이라고 그리스도인들 비판했지. 그때 바울의 마음이 다 변화버려. 예수님이 사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으로 들어가라. 직가 고든 거리. 그 지금 로마에 가면 그 거리가 있어요. 로마가 아니라 저 뭐야 다메섹에 그 거리가 있어요. 우리 다메섹에서 갔다 온 형제가 그 직가는 그쪽에서 자기 하숙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 거리에서 찾아가봐. 거기 아나니아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때부터 바울은 그냥 내가 나를 믿고 아니라는데 확인해 보면 될 텐데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도 가고 어려움 당해요. 그때마다 나에게 나타난 예수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판했던 그 예수님 항상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예수님 당신 나 빌립보 감옥에 온 거 알고 계시죠? 당신 나를 위해서 그냥 못 본 척 하지 않으시죠? 일하시겠죠? 내가 감옥에 나가겠죠? 기쁜 거예요. 처음엔 절망했는 두려워했는 슬퍼했는 근심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변화된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던 모든 어둠이, 여러분 마음에 있던 모든 슬픔이, 마음의 모든 절망이,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밝은 빛이 마음에 오면서 그래. 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거나 주님 알고 계셔.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 해결하실 거야. 믿음이 마음에 생겨버려요. 저도 그런 일 많이 겪었습니다.
어떤 어둠 속에 빠져 어려움 속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다가 주님 바로 주님 계시지. 주님 나 이런 거 아실 거야. 주님 나를 도우실 거야. 일하실 거야. 주님이 수없이 많은 일을 제게 하고 우리 교회 안에 행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이 내쫓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은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비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 놀랍게 내 마음에 모든 어둠을, 모든 근심을, 모든 절망을, 모든 고통을 내가 쫓고 마음을 밝히 비춰줍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어둡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들은 어둠입니다. 그걸 쫓아내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조금 전까지 근심하다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가게 했겠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날 감사하고 참 그러니까 갑자기 지인한다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간수들이 문이 다 열린 거 자다 깨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을 하는데 잠깐 네 몸을 상하게 우리가 다 여기 깜짝 놀래 등불을 켜와서 놀라는 거예요. 그 간수들이 구원을 받고 죄 사함 받았어. 밤에 막 맞은 데를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음식 먹고 다음에 막 행복해서 그러는데 아침에 상관들이 와서 내보내라고 그래. 바울이 막 화가 났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안 하고 말이지 공중 앞에 때리고 이제 가만히 내보내라고 그래. 진짜 와서 나가라 그래. 그래서 전부장이 미안하다고 제발 나가주길 바란다. 근데 나갈게. 그러나 그 이튿날 왔어. 우리 어제 밤새 무슨 일 했지? 무슨 일 하기는 간수 가지고도 다 구원받았지. 하나님 그 일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 등은 아직까지 아파. 좀 찢어진 것 같아.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슬픔이나 두려움, 근심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 주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고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면 예수님 우리 안에 일을 하십니다. 근심, 두려움 다 내쫓습니다. 전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말은 빛이 있어 어둠이 물러갔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모든 어둠, 모든 슬픔, 모든 절망, 모든 죄, 모든 두려움 떠나고 여러분 마음이 밝고 복됨으로 가득 차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